할렐루야. 오늘부터 룻기를 통하여서 사랑의 실천 말씀을 함께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아멘. 오늘은 흉년과 믿음, 곧 환난과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 아님은 이제 여러분이 이미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곧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에서 살되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죠. 또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삶의 훈련장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순종하면 승리와 영광이 있고 불순종하면 실패와 타락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실제 삶의 현장을 가나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에 시험이 있고 가뭄과 흉년과 고난과 죄들이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면 그곳에는 슬픔도 또 가난도 아픔도 죽음도 사망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는 삶의 현장, 곧 성도가 사는 세상 고난의 한 가운데가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사는 이 세상의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그 땅을 잘 지키고 또 기경하고 나가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삶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 자체가 믿음의 축복입니다. 은혜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준 약속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날마다 묵상하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지켜 행하는 거죠. 1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라고 하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겠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한 약속, 그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말씀으로 순종하면 어떤 일이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고난도 겪어내면서 이겨낼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부한 것도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고 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흉년으로 대표되는 고난과 환난 중에서 성도들은 믿음을 선택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룻기서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낼 것인가, 아니면 세상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버리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항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시 찾아온 흉년입니다. 1절에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어떤 학자는 기드온이 다스리던 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있다. 사사는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구원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임명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통치의 기간인데 그때 무엇이 있는가? 흉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이 이스라엘 땅에는 베들레헴이 두 곳이 있어요. 유다 땅에 베들레헴이 있고 하나는 스불론 땅에 베들레헴이 있는데 여기서는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사사시대의 배경이 바로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거나 기적 같은 능력이 나타나거나 한 것으로 지금 성경이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문을 열고 있습니다. 왕이 없던 시대 보이지 않는 왕,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남겨진 한 가정 속에서 일하시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중요한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승리자들이나 또 성공자나 기적 같은 일을 행하는 주의 종이나 세상 지도자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작은 삶, 시골의 두 과부와 한 호라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보여줍니다. 그 누구도 조명하지 않았고 관심도 두지 않았던 그런 한 가정의 이야기가 오늘 이 룻기서가 끝날 때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이 되었던 다윗의 족보를 만들고 있는 정말 놀라운 구속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삶의 힘든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져요. 약속의 땅 베들레헴입니다. 가나안입니다. 베들레헴 말 그대로 레헴, 베들레헴은 빵집입니다. 떡이 있는 곳, 다른 곳은 다 빵이 떨어지고, 그래도 이 베들레헴은 떡이 있는, 농사가 있는 그런, 한국에 말하면 그 호남 평야와 또 경기도 여러 주변에 있는 황금 벌판, 그런 그 먹을 것이 풍성한 곳이 베들레헴 빵집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양식을 얻으러 가는 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이제 이 가정을 이끌고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갔는데 2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가장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이 성경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장소와 이름까지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유다 땅 빵집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들어갔는데 흉년 때문에 들어갔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엘리멜렉, 그 이름 뜻 자체가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왕이다. 엘리멜렉, 멜렉이란 것은 왕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인데 그 이름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가 그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시련이 이제 닥쳐옵니다. 1절과 2절, 3절에 지나가면서 한 가정이 쑥대밭처럼 변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이미 1절, 2절에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남편 가장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주인공이 지금 바꿔지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이방 땅에서 가장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기둥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남편 대들보가 흔들려 죽었습니다. 나오미에게 남겨진 두 아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제 이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두 번째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힘든 가운데도 위로가 찾아옵니다. 예상치 않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결혼을 좀 빨리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찾아온 행복이 4절에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이렇게 불행 중 다행으로 두 아들이 결혼함으로써 나오미의 가정은 그래도 사람 사는 것 같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 이런 위로가 찾아오는데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었고 아무런 후손도 남기지 못한 채 이 금쪽 같은 아들들이 이방 땅에서 다 죽어갔습니다. 5절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두 아들과 남편이 떠나가고 그 뒤에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입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겹쳐서 다가온 것이죠. 절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방 땅에서 가장 비참한 것이 바로 새 과부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멸시죠. 또 가난의 고통이죠. 또 과부들에 대한 경멸입니다. 갑작스런 아들들의 죽음을 자기보다 앞세우는 부모, 어머니의 마음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 땅이 아닌 이방 땅에서 아들들 또 남편을 잃어버린 나오미의 인생은 말 그대로 처참한 형편입니다. 어떻게 될까? 10년의 강산이 변합니다.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10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10년 전에는 흉년이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있었고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10년의 뒤에 그들은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이 세 과부만 지금 함께 이방 땅에 덩그러니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0년 사이에 우리의 인생도 많이 변합니다. 그처럼 건강할 것 같았고 그처럼 뭘 해볼 것 같았는데 그처럼 우리가 기대했는데 전혀 다르게 10년도 되기 전에 우리의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10년이 되기 전에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꿔집니다. 가정도 교회도 우리의 삶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겉으로만이 아니라 내 속의 건강까지 내면의 또 속사람까지 그리고 우리의 관계까지가 10년이면 엄청나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들은 흉년의 때 이 땅에 남을 것인가? 모압으로 갈 것인가? 라고 해서 그들은 이방 땅으로 흉년을 피하여서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나오미가 선택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이 땅에서 이방 땅에서 이 두 며느리와 함께 살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은 그 하나님이 계신 땅으로 돌아갈 것인가? 다시 본향으로 갈 것인가? 나오미는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나오미의 결단이 6절에 나옵니다. 그 여인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땅에서 돌아오려고 하여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방 땅 저 멀리 모압 지방에 있어도 요단강 너머에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오미의 신앙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백성들을 돌보셨다. 우리는 사사시대의 그 서클을 보게 됩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들이 진노 가운데 부유질 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다시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보니까 군사적인 압박만 한 것이 아니라 흉년이라고 하는 또 재앙이라고 하는 자연재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심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그래 모든 만물은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여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지구가 태양이 그 자리에서 또 자기의 궤도를 돌면서 온 우주가 질서 가운데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두어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니 곧 하나님 자신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이 살립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주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죽더라도 이방 땅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리라 다짐하고 결심만 한 것이 아니라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서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돌아오는 모습은 금이 환향이 아니라 완전히 망해버린 집. 그래서 나갈 때는 풍조가했지만 이것저것 가지고 그래도 살고 나갔지만 들어올 때는 쫄딱 망해서 개나리봇짐 하나만 들고 돌아오는 나오미의 비참한 모습이 2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나오미가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아낙네들이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10년 사이에 많이 변해버린 나오미와 그의 지금 모습을 볼 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대답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래도 가난한 힘든 흉년 가운데서도 재산들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비워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오미는 즐거움, 기쁨, 우리의 즐거움, 그런 뜻입니다. 이름은 참 좋았습니다. 엘리멜렉 왕이신 하나님, 나오미 즐거움, 우리의 기쁨, 그런 뜻인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 그들의 삶은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즐거움이라 부르느냐, 어찌하여 나를 기쁨이라 부르느냐, 나에게 기쁨이 하나도 없다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나오미의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인생의 역전을 보게 됩니다. 좋은 쪽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쁜 쪽이죠. 그러나 신앙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믿음이 시작입니다. 흉년, 고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마음을 가짐이 행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흉년 중에도 고난 중에도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그곳에 내 마음이 갈 때 주의 전에서 하루가 세상의 첫날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우리가 사는 것이 복되다라고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작은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크게 역사하는지 오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작은 우리의 가정입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개인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회복되어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계획하신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삶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내 형편이 어떠든지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선택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고 또 그 사랑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아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곳에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서 주님 앞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의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의 모습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고 계신지, 아니 오늘 나의 인생의 모습에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고 계시는지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기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도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있도록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당하는 곳에서 여전히 남아서 있었던 사람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에 작은 삶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떠서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흉년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